최근에 내가 제왕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한 번도 교육받지 않은 길을 찾아가서 겨울을 지내고 번식을 합니다. 그 작은 미물, 곤충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인간입니다. 인류에게 참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 탄생되어야 합니다. 하늘부님이 창조하셨던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미물도 자기의 갈 길을 알고 살고 있는데 인간은 무지합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주.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어제 비가 힘차게 내려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되게 상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느낌으로 3대권 가족 행복 예배라는 이름으로 거창한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 효동, 성화학생, 그리고 청년 대학생,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분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제왕나비라는 곡을 찬양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선 분들은 1세, 2세, 3세 이렇게 3대권이 하나 되어서 우리 식구들께 귀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제왕나비를 불러준 우리 3대권 찬양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대권 가정 행복 예배를 맞이했기 때문에 3대권이 하나 된 제왕나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참고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대권 찬양단이 합창했던 그 노래 제왕나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소개 올리자면은 이 제왕나비라는 곡은요 문신출 선교사가 직접 자신이 작사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사실은 이 노래는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지 못할 뻔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비하인드가 있는데 문신출 선교사가 제왕나비를 작곡한 때가 202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찬양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 시대에 맞는 노래를 작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신출 선교사도 어머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했고 그때 나온 곡이 저희들이 부른 제왕나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신출 선교사가 되게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곡을 작곡을 했지만 너무 내가 부족했고 또 이런 곡을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해서 이 곡을 만들었지만 접어두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우리 문신출 선교사가 작곡하고 있던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내가 이번에 찬양대회를 나가니까 네 곡을 좀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우리 문신출 선교사는 흔쾌히 허락을 했는데 이게 찬양대회에 나가고 문신출 선교사가 작사곡했다는 게 알려지고 또 노래가 너무 좋고 가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문신출 선교사가 여기를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했었고 특히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머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신출 선교사가 노래를 작곡할 때도 내가 어머니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싶다. 내가 어머니께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곡을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어머니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정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왕나비 이 어머니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신출 선교사도 노래로서 표현했던 이 제왕나비를 가지고서 오늘 설교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제왕나비가 어떤 곤충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왕나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호랑나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비입니다. 무게는 0.5g이고요.
날개 길이는 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작은 몸으로 캐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5,0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이동하고 날아가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제왕나비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유는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고 제일 중요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북미 지역, 캐나다 지역에서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오게 되면은 따뜻한 멕시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을 이겨내는 각자의 방법들이 있지만은 제왕나비처럼 대륙을 이동하면서 5,000km라는 그런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곤충은 없습니다. 오직 제왕나비뿐만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나비가 더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왕나비를 언급하시고 왜 제왕나비처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해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제왕나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크다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왜 제왕나비를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제왕나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왕나비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왕나비의 위대한 여정, 5,000km를 걸어 날아가는 그런 위대한 여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왕나비가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북쪽에서 살고 있던 제왕나비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따뜻한 멕시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서 멕시코에서 겨울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때쯤이면 다시 집으로 떠나온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특별하게 이때는 1세, 2세, 3세를 거쳐서 이동을 해서 자신이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제왕나비가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내려올 때는 오직 하나의 세대를 거쳐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전문가들은 슈퍼 제너레이션, 슈퍼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 세대가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멕시코에서 캐나다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신기하게도 1세, 2세, 3세를 거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1세가 가다가 멈춰서 알을 낳고 또 1세는 죽고 2세가 태어나고 또 2세가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세, 2세, 3세를 거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여정을 밟게 되는데 저는 이 위대한 여정을 보면서 참부모님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 경로를 보았을 때요. 북미 대륙에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멕시코로 이동하는 세대를 슈퍼세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슈퍼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더 뛰어나고요. 더 강하고 더 월등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이 5,000km를 혼자서 당대에 올 수 있는 이 특별한 세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 슈퍼세대가 그 참 부모님과 정말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여정을 참 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원래 제왕나비가 살았던 곳, 그곳을 우리는 에덴 동산, 본향 아니면 지상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본향 땅에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아담과 헤아와 같이 살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타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홀리마더한 참어머님 중심한 참부모님을 통해서 복귀 노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참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기대 위에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시대라는 귀한 시대를 천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부모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은 탕감의 길이었고 기원절을 통해서 천일국 시대를 열어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섭리의 완성이자 인류 역사의 완성에 그 출발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축복 가정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고 축복 가정이라는 존재가 세워질 수 있는 기대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부모님께서 승리하시고 귀한 기대를 세워주신 덕분에 이제 축복가정 1세, 축복가정 2세, 그리고 축복가정 3세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하늘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상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모두가 안착하게 되는 그런 섭리를 하늘부모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왕나비가 북미에서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에서 다시 북미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은 참부모님께서 걸어오셨던 길, 그리고 축복가정 1세와 2세가 3세가 하나 되어져서 결국에는 지상천국에 당도하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에 나아가는 그 길은 결국에는 창조 원리의 길이고 창조 목적 완성의 길이자 지상천국 완성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 제왕나비의 위대한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위대한 여정을 선사해 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축복가정으로서 참부모님 따라서 참부모님께서 걸어줬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날아가면서 이제 본향 땅을 향한 위대한 날개짓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날개짓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위대한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왕나비의 특징에 빗대어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제왕나비는 3대권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축복가정도 분명히 나아가야 될 텐데요. 만약에 축복가정 1세가 참부모님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갔는데 축복가정 2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힘들게 삥 돌아가가지고 더 힘들고 더 지친 길을 그 나비는 가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무리해서 낙오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차가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토록 바랐던 3세가 태어나지 못하고 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왕나비의 위대한 여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1세도 중요하고 2세도 중요하고 3세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1세, 2세, 3세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은 그 나비는 결국엔 본향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요. 똑같이 축복가정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요, 1세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세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세와 2세가 못했는데 3세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확률이 너무나 낮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세, 2세, 3세 이 3대권이 완전히 하나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그 모두가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3대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의 길을 나아갈 때 그 가정은 온전히 본향에 도착할 수 있고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지상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았을 때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는 식구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은 1세와 2세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식구님도 계실 거고, 우리 가정은 축복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1세, 2세, 3세가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느껴질 만큼 어려운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가정은 다음 두 번째 제왕나비의 특징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제왕나비는요 무리를 지어서 나아갑니다. 제왕나비의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제가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시청하면서 제왕나비의 아름다움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starts as a trickle soon becomes a stream. 나오는 새는 드론입니다. 카메라를 찍는 드론이고, Then grows into a cascade. 제왕나비가 이제 멕시코에서 북미로 올라가기 위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A 겁니다. spectacle that has rarely been filmed. And our spy is harmlessly in the very heart of it. 네, 여기까지.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와, 진짜 영화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제왕나비가 북미를 향해서 이동할 때도 그렇고요, 그 멕시코로 돌아올 때도 그렇고, 제왕나비라는 존재는 개체 하나만, 그 개체 하나만 혼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1억 마리가 넘는 그 무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대륙을 이동하게 됩니다. 즉 1세와 2세와 3세가 하나 된 그 3대권의 한 가정만이 본향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과 가정이 모인 그런 수억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위대한 여정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요, 우리 가정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다른 가정들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가정이 어렵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가정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 가정만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가정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홈그룹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고, 아니면은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져서 그 가정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 우리 가정만 1세, 2세, 3세가 하나 되었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지상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나비 갖고는 절대 대륙을 이동할 수 없듯이 우리도 가정 하나서 한 가정만 절대로 이동할 수 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야지, 우리가 같이 가고 함께 가야지만이 하늘부님이 기다리는 본향으로, 지상천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가정의 3대권이 하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힘든 가정들도 같이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종족이 하나 되고 국가가 하나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상천국 본향 땅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았을 때 제왕나비는요, 그 5,000km의 위대한 여정을 걸어갈 때, 출발할 때 목숨을 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을 합니다. 제왕나비는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요. 그 출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물러나지 않고 전진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왕나비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왕나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 다 같이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나비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쉬울까요? 절대 아니에요. 5,000km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나비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뜻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힘들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버티면서 주저하지 않고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이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1세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길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여줘야 됩니다. 1세분들이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고 자랑스럽게 그 길을 가신다면 우리 2세, 3세들, 자녀들은 분명히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1세분들께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시고 불평불만하시고 가고 싶지 않아 하신다면은 2세, 3세인 우리 식구님들의 자녀들 또한 당연히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가정은 분명히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1세분들께서는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은 보다 더 당당하게, 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서 이 뜻길을 나아가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2세, 3세들은 엄마 아빠가 가는 길만 보고 있으면 되나?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효동, 성화학생,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길이 진짜다라고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몇 시간을 두고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효동, 성화학생, 청년대학생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저와 그 효동학생들과 성화학생들과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면은 제가 그 학생들에게 왜 이 길이 진짜인지를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세분들과 2세와 3세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이 길을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본다면은 첫 번째 제왕나비는 3대권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길을 가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왕나비가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왕나비가 떠나야 될 때는 반드시, 마지막 네 번째인 반드시 때가 되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왕나비의 무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g이에요. 그리고 날개 길이는 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그런 가녀린 몸체와 날개를 갖고서 어떻게 대륙을 이동할까? 라고 너무나 궁금해서 계속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몸체와 그 날개를 갖고서는 절대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라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만 부는 특별한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왕나비가 대륙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때만 부는 그 기류를 타고서 넘어갔을 때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왕나비는 자신이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다가 때에 맞춰서 그 때를 타고서 이동해 온 것입니다. 즉 천운을 타고서 그런 위대한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섭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숨 쉬시는 바로 지금,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황금기, 지금 이때가 천운이 함께하고 있는 귀한 때라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출발한다고 해서 본향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왕나비가 그때만 부는 그 기류를 타야지 대륙을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를 맞춰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참 어머님께서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황금기라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께서는 지금의 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머님과 하나 되어줘야 되고, 지금 가족이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하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영계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이 황금기에 3대권이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께서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왕나비는 한 번도 교육받지 않은 길을 찾아가서 겨울을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은 제왕나비는 자신의 갈 길을 이미 알고 있고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서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참부모님께서 밟아 나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축복을 받고 축복가정으로서 1세, 2세, 3세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가족 전체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곳 하늘부모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 선포하고 참 어머니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천명해 주신 비전 2027도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고요, 1세 분들만, 우리 여기 계신 식구님들만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2세, 3세, 우리 효동, 성화학생, 청년 모두가 비전 2027을 향해서 가야 되어야 되고,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 꿈, 하늘분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그 꿈을 위해서도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꿈이 여러분들의 효정의 도래를 다한 그 실천과 실적을 통해서 반드시 그 간절한 심정 또한 상속되어지고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왕나비의 꿈은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완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참부모님의 꿈도 여기 계신 축복가정 3대권이 하나 되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셔서 정말 하늘분의 꿈, 참부모님의 소원을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머님께서 제왕나비를 말씀하시면서 저런 미물도 자신의 갈 길을 다 알고 가는데 무지에 빠진 인간들이 하늘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참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의 가족이 하나 되어져서 어머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귀한 효정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1세, 2세, 3세 이렇게 3대권이 하나 되어졌을 때만이 비로소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같이 가야 하고 주변 이웃들과도 같이 가야 하는 사실도 절대 잊지 않고 3대가 함께 참부모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올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